윌리엄 마스턴이라고 하는 심리학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사람들 3,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살아가냐, 당신은 왜 삶을 살아갑니까 하는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94%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그들이 대답을 했어요.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많은 시간, 많은 또 고뇌, 또 많은 여러 가지 마음들, 또 생각, 이 전부가 기다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그 무엇인가가 뭐냐면 좋은 것을 기다리겠죠.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집 좀 더 경제적으로 나아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치가 잘 돼서 행복한 그런 나라, 좋은 그런 나라가 되기를 또 기다리고,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 기다림에는 두 가지 방향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희망사항에 그치는 기다림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냥 막연한 바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현재는 나아지겠지,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미래는 더 나아지겠지, 뭐 어떤 보장 있는 것도 아니고 약속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희망사항으로 나아지겠지 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다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소망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그 기다림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기다림이 현재의 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현실이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에 나아질 것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또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때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꿈이, 그리고 내가 가진 소망에 의해서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변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래적 존재로 만들어 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성은 그가 생각하는 사람과 닮은 아이를 낳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성은 그가 생각하는 사람과 닮은 아이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닮은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토마스 하디가 쓴 그 환상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거든요. 그 소설의 주제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시를 읽다가 그 시가 너무나도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인을 마음속에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뭐 이렇다 할 관계도 아니고 또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는 그냥 시인이에요. 근데 그가 쓴 시를 읽으면서 그 시인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를 읽으면서 또 읽으면서 그 시인을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또 기다리게 되고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그리워하면서 갖게 되었어요. 이 여인이 이제 어느 날 결혼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낳고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을 닮은 게 아니라 그 시인을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남편이 난리가 났죠. 아니 세상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러나 그 집에는 그 여인은 뭐 전혀 잘못한 일이 없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우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하면은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청교도 작가인 나다닐 그 호돈의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봐서 잘 아실 거예요. 작가는 이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면 결국 그분을 닮은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마을 산마루에는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얼굴을 닮은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큰 바위 얼굴에 얽힌 그런 전설이 그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다 줄 것이다 하고 그들은 기대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난 장군이 있었다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에게 기대를 걸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장군은 실망을 안겨준 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또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정치가가 나왔다. 그래서 또 기대를 했지만 역시 또 실망을 주고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시인이 나타났다. 이번엔 진짜 우리가 기대할 만하다 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갖게 꿈을 갖게 했지만은 역시 그도 상처만 남기고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행복을 가져다 줄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려는가 보다 하면서 희망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서 오랫동안 같이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한 젊은이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막 외치고 또 위로했습니다. 그때 그의 이제 외치는 그의 모습이 해가 지는 붉은 노을에 의해서 이렇게 비춰지는 그 모습을 어떤 한 사람이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저 어네스트를 좀 보십시오. 저 사람이 바로 큰 바위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어네스트 그 젊은이 같이 살아왔던 그 동네 그 젊은이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붉은 노을에 비친 그의 얼굴의 모습이 바로 큰 바위의 얼굴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거예요. 바로 이 어네스트는 그 마을에 살아가면서 토박이로서 늘 이 청년은 젊은이는 그 큰 바위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나도 저렇게 저런 사람을 돼야지, 나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러면서 자라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변해서 큰 바위의 얼굴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종종 가끔가다 들어요. 어떤 얘기를 듣냐면은 처음 만나는 이제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만나잖아요. 그 사모를 제가 같이 가서 소개를 시켜주죠. 사모입니다. 집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소개시켜주면 그분이 깜짝 놀라요. 그래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닮았어요?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닮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볼 땐 나는 닮은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근데 이게 한두 번 들어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늘 바라보면서 살아서 닮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늘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나가서 어떤 권세를 얻고자 하는 그런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것은 오직 하나, 영적인 것,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보고 싶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그 기다림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시므온이 기다렸습니다. 내 방법대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의 계시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일은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성탄절은 단지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찬양하고 선물을 나눠 갖고 잔치하고 뭐 그런 것입니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탄절은 기다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렸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기다렸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다림은 진정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추상적 바로 메시아니즘의 기다림이었단 말이에요. 그저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좋은 때가 올 것이다, 잘 먹고 잘 살 때가, 편안할 때가 올 것이다만 기다려봐 라고 하는 그냥 이런 추상적인 기다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다림이 바로 뭐냐면 더 메시아닉 에이지, 이런 기다림이었어요. 세상에 이것처럼 허무하고 무서운 사상이 없는 겁니다. 정말 기다려야 되는 것은요,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다리냐면은 전쟁이 없는 세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있는 세상을 기다리는 겁니다. 빼앗고 빼앗기는 것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은 바로 잘못된 기다림, 메시아니즘의 기다림이에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기다림이 실패하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메시아니즘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모든 철학과 종교 신앙은 전부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의 나라가 온다,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거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메시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아직도 안 믿어요.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을 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니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막상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들은 왜 그러냐면 저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메시아를 통해서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정작 오신 그 메시아로 인하여 내 소원과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 메시아는 나에게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만 겁니다. 과거와 현재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비울 줄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를 위하여 열심을 내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렸으면 만나야지요.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헤롯 궁전에 찾아가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근데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분 예수를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 막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것을 얘기해줘서 그들이 동방박사들이 알고, 그리고 소동을 뒤로 한 채 이 박사들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떠들기만 했지, 소란만 피웠지, 말만 했지, 메시아가 온다고 그들은 입술로만 주장했지, 정작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바로 문제가 이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그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백성들에게 그 메시아니즘을 전파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영접하지 아니했단 말입니다. 성경이 아주 시적이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아시죠?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즉 나실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예수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그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나실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계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 사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 헤롯 왕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와 자기의 왕권에 대한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가야바 대제사장, 그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굳어진 이 심령의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 부정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교만으로, 세속으로 길들여진 이 마음을 회개할 수가 없어서 벗어나질 못해서, 그 고정관념에 벗어나질 못해서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가 선언했던 겁니다. 자신의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메시아 오심을 그렇게도 기다리던 사람들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망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먹고 떠들고 울고 불고 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걸로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성탄의 중요한 걸 바로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내가 영접하기 위해서, 그분을 내가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나를 비워야 하는 겁니다. 나를 비우지 않은 헤롯 왕, 나를 내어놓지 않은 가야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들은 내 마음을 비우질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죽음 아니에요? 십자가는 곧 죽음입니다. 나 자신을 죽여버리고 나 자신의 고집과 나 자신의 철학, 나 자신의 과거, 교만할 것 없이 나를 완전히 비워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탄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탄은 기다리는 것.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그 기다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내 안에 가득 찼던 이 교만한 마음, 세속적인 마음, 인본주의로 길들여졌던 이 마음,
이걸 다 가롭고 비워서 그래서 이 마음을 열어놔야 예수님을 성탄절에 내가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요, 시몬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축복하고 기뻐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오늘 신문을 보세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는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시간에 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시몬에게 주어진 것은요, 빵도 없고 옷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이 말을 들어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굉장히 만족해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만족해합니까?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가 그렇게도 기다리고 그렇게도 원했던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보았거든요. 29절에 보면은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만족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뵙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 그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므온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27절을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은요, 25절 말씀 보면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냥 내가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 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27절을 다시 읽어보면, 잘 성경을 읽어보시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근데 어떻게 되면 마침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시몬은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도 몰라요. 마음속에 소망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그렇게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침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가,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를 행하고자 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 성전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마침이 우연일까요? 어쩌다갈까요?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마침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단 말이에요.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메시아를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늘 갖고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어디로 가서 성전으로 갔더니 그때 바로 마침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 부모님이 그 성전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뵐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하고 감동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영이시며 교회를 지키시는 영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초청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열심히 나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감동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자꾸 우리로 교회로 모이게 하십니다. 여러분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교회의 능력은 모이는 데 있습니다. 사탄은 뭘 하냐면 흩어져 놓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이게 만들어요. 근데 사탄은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유혹을 하고 별의 방법을 통해서 자꾸 흩어져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못 모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모일 때 여러분요, 물 한 방울이 모여서 여러분 강이 되고, 강이 모여서 바다를 이룰 때 거기에 항공모함을 띄우는 겁니다.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인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어느 날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급박한 상황 때문에 나가질 못했어요. 그랬더니 한 주간 내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그 괴로움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지도 않았는데도 괴롭지도 않고 아무런 가책이 없다라고 하면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심령은 이미 화인맞이 양심이 된 겁니다. 이 영적으로 이미 내가 무뎌진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성악가들은요, 음감이 뛰어나야 돼요. 피아노나 오르간 같은 이런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사람은 소리를 잘 만들어서 자기가 내야 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기가 악기가 돼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요,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뼈가 있잖아요. 이런데 뼈가 있으면 이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다 채워진 게 아니고 이 공간인데, 이게 이제 공명을 가지고 이걸 여기다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공명을 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참, 여러분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파발로티라는 사람 아시죠? 다른 노래는 몰라도 네순도르마 하나밖에 몰라요. 그분이 아주 그냥 톱 항상 부른 노래예요. 많은 성악가들이 불러요. 그런데요, 똑같이 부르는데 그 파발로티처럼 마지막 장면에 가서 호흡을 끝까지 길게 하면서 고음을 내면서 마치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플라시도 도밍고도요, 중간에 마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여러 번 왔던 카레라스라는 사람도 그 중간에 맞춰요. 끝까지 못해요. 그런데 이 파바로티는 끝까지 굉장히 높은 고음을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영적 공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 공명을 이루어야 할 그것들이 세상적인 것들로, 육적인 것들로 가득 다 메워져 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공명이, 영적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빨리요, 우리는요, 그럴 때 알아차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부수고 해서 공명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별로 그런 걸 잘 못 봐요. 요즘은 워낙 기차들이 빠르니까. 옛날엔 열차들이요, 이렇게 다 있으면 그 정거장에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검사관들이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 들고 다니면서 꼭 애들 장난하듯이 바퀴를, 열차 바퀴를 한 번씩 땅 가서 또 저쪽 가서 또 땅 치고 가요. 왜 바퀴를 치고 가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바퀴의 축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영혼이 풍요롭게 되는 것은요, 시몬처럼요,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지 않고 성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서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다 계셔요. 안 계신 곳이 없겠죠. 그러나 성전에서 받으시는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어디에?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요. 또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길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 거기가 어디냐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성전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들려면 성전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눈길이 마주치려고 하면 성전을 오셔야 되는 겁니다. 성전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였어요?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 시므온의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로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이 예비하라 이 말은 큰 길을, 대길을 준비하라, 대로를 준비하라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하이웨이를 준비하라, 고속도로를 준비하라 그런 말입니다. 참 무릇 길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명이나 문화 그리고 국가의 국력 이 모든 것들은요 이 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된 줄 알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점점점 성장되기 시작할 때 그때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기부터 시작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들을 여기 쌓아놓고 있어도 여기서 저쪽까지 가는데 이 길이 말입니다. 좋지 않고 그냥 흙바닥이고 돌바닥이고 그래서 부산까지 옮겨서 거기서 배를 타고 만약에 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10시간도 더 걸리고 하루도 더 걸리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그래서요 좋은 길은 가기도 편하고 모든 물자 운송의 이동이 편하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6, 70년도만 하더라도요 도로가 전부 다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차 타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먼지도 많이 났습니다. 그때 버스들마다 시외버스들마다 이렇게 버스들이 이렇게 다닐 때요 그 버스들마다 써놓은 곳이 있어요. 전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뭐라고 하냐 경제속도 시속 60km. 요즘에 시속 60km 다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도로 이런 도로만 다녀도요 다 슬금슬금 다 80km 이상 다녀요. 그리고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80km 이상 나와요.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얼마나 도로가 잘 됐어요. 이 도로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고속도로 110km예요. 얼마나 많은 곳마다 이 도로가 잘 뚫려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 뚫려서 신속하게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말은 내 마음속에 여호와를 향한 고속도로를 만들라 그런 말이에요. 시온의 대로를 만들라 그런 말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만들라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고속도로가 돼서 잘 뚫리고 안전하게 돼야 되는데 여기가 돌이 많고 패여 있고 그냥 안 좋으면요 여러분 이 도로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오래 걸리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그런 고속도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이 무슨 말이냐면 교만한 사람은 낮추고 그리고 절망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져서 평정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대로를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대로는 신속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신속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뜸들이질 않아요. 신속하게 역사합니다. 마틴 루터의 설교 중에 보면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부하들을 세상에 이제 파송하는 이제 자리에서 훈시를 하면서 이제 이런 질문합니다. 가서 너희들은 사람들을 이제 유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유혹하겠는가?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오겠는가? 이렇게 마귀 대장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마귀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탄 대장이 하는 말이 그건 오래전부터 써먹은 얘기야. 통하지도 않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또 한 사탄이 하는 말이 나는 돌아다니면서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대장 사탄이 피 웃으면서 하는 말이 지금도 지옥 안 믿어.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고난을 주겠습니다. 고통을 많이 주겠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대장 또 마귀가 하는 말이, 고통을 주면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순교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당한다고 더 기뻐하고 찬양한다. 그랬더니 이 마귀들이, 부하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대장 마귀가 이제 뒷짐을 딱 지고 그렇게 큰 소리로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라. 서둘 것 없어. 천천히 하시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니면서. 기도하러 가면 서둘 거 없어. 천천히 해. 생각? 아이, 천천히 해. 봉사? 아유, 천천히 해. 천천히. 그 전부 다 그냥 천천히요. 이게 예비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죠. 목사님 천천히 할게요.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내라는 겁니다. 신속히 내라는 겁니다. 성탄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시온의 대로를 여는 겁니다. 길을 내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가 아니에요. 신속히 하는 겁니다. 기도로 성탄을 준비하고, 경건한 생활로 성탄을 준비하고, 거룩함으로 준비해. 이 성탄을 잘 준비한 사람은 2024년도 새해에 놀라운 일들이 열려질 겁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꼭 이 성탄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된 그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맞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